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을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저께 이제 의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나누었고요. 말씀이 임하고 있지 않은 것이 저주고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이 재앙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지 이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제도 나누었지만 빌라도 그러면 이 나쁜 놈, 예수 못 박아 죽인 이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 사복음서 외에 다른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빌라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요,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빌라도가 최종 판결로도 놓아주기로 결의하였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빌라도는 빌라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재판은요, 우리가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오늘로 이야기하면 우리가요 얼마나 이 의를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오늘 다른 누가 아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빌라도가 제일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죄가 없다라고 판결하고는 계속 거부하자 갈릴리의 그 왕인 헤롯에게 보낸 이야기까지 끝났죠. 자, 1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네, 다시 한번 이제 헤롯이 되돌려 왔을 때 다시 한번 불러놓고는 백성과 관리와 대제사장을 불러놓고는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5절 16절도 교독을 하겠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네, 죽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40에 하나 가만 그 매질을 하고 그것으로 그냥 그 퉁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같은 이 두 번째 무죄 선고와 채찍질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요, 18절, 19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자, 조금 이제 그 상황을 사복음서를 보면 좋은 점은요, 이 서로에게 이렇게 이제 그 이 네 자료를 같이 보게 되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사면입체로 보듯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이 18절, 19절이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죄 선고를 했더니 또 막 엄청나게 강하게 반발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냥 채찍질하고 끝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꺼낸 카드가 무엇이냐고 하면 절기에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한 사람을 카드로 내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17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자, 이 카드를 딱 내놓았습니다. 이유는 이어지는 18절에 보면요, 지금 예수가 죄인 아니라는 것을, 이어지는 1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가 죄인 아니라는 것을, 죄가 없다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예수를 막 질시하기 때문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카드를 한 개 내밀었는데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하라는 카드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자, 이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물러가서 회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바라바는요, 그러니까 그 성중에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요즘으로 치면 정확하게 그 IS 같은 이제 극렬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실은 이미 대제사장들도 그렇고요, 로마의 통치의 일정 부분 서로 협조하면서, 물론 이렇게 겉으로는요 민족 이야기하고 독립 이야기하지만 이미 로마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고요,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인데 비해서 IS는요 다 뒤집자는 것입니다. IS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야말로 위선자들입니다. 확 뒤집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도 역시 이 바라바의 존재는 굉장히 성가신 존재입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요. 빌라도는 이 카드를 내놓고는 생각했습니다. 쟤들이 사실은 예수가 죄 없다는 건 나보다 자기들이 스스로 더 잘 알고 있고, 게다가 바라바 카드는 받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쉽지 않을걸 하고 이제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요. 물러나 있을 때 마태복음 27장 19절 이어지는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네, 이 아내도요 정가를 보내와서 이 이제 잠시 정해한 시간에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전가를 보냈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총독한테 아내가 매번 전가를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혹은 또 이 빌라도가 아내 말을 아예 안 듣는다고 하면 보내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상황이고 또 이것은 들을 것 같으니까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전갈도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정의 시간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선택을 하라고 하면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21절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대로 대제사장들은 결국 결의를 하고는요, 예수냐 바라바냐 둘 다 원치 않지만 예수를 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바 정말 성가시는 존재고요. 사실 예수가 무슨 그들을 살해하려고 위협하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백성들에게 저들은 위선자라고 저들을 죽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요, 예수가 더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예수를 하게 되었고요.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22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너희들 바라바를 선택하였으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이 무엇이라고 다 대답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지금 죄가 없다는 건 너희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2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 즉, 무슨 악을 행했느냐? 이렇게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일단 완전 다 무시하고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바라바 카드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렇게 물을 거라고, 두 번이나 무죄 선고를 하면 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연호하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이 의의 본체 대신, 말씀의 본체 대신 예수보다 바라바를 원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보복과 폭력을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인간적인 수완을 사실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 인간적인 폭력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완을 가지고 하던 이 바나바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예수냐 선택하라고 하면요, 대부분은요,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되자 22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2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가 처음 왔을 때 무죄하다고 이야기했고요. 헤롯에게 갔다 오고 나서 또다시 무죄하다고 이야기했고요.
바라바를 막 선택하고 십자가를 막 연호할 때도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무죄하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22절에서 무죄하다라고 하고 나서는 때려서 놓으리라고 하고는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때리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 이유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이것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때려서 놓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관정 밖에서 채찍질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또 가시 면류관을 엮었고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절하고는 손으로 이렇게 때리는 이런 장면을 다 연출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때려서 놓기 위하여서 또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때리는 장면을 연출하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때리고 나서 이제 지금 데리고 나올 것인데, 내가 이렇게 때린 이유는 그가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이제 드디어 예수를 밖으로 불러내서는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5절. 이에 예수가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그들에게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조롱하는 투로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왕의 자색옷 대신에 로마인의 이 망토를, 그리고 왕의 홀 대신에 갈대를 이렇게 쥐고 나온 모습을 보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꼭 죽여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이 모습이 동정심을 전혀 유발하지 못했습니다. 6절 이어지는 6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로다 했는데도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전혀 여러분들 양심에 1마리라도 가책이 있으면 아닌 거 알잖아요. 죄 없는 거 알잖아요. 자기들도 재판했고요. 그때 지금 유다인의 왕이라고 빌라도에게 고발했지만, 그리스도라고 고발했지만 그런 일 없었던 거 자기들 재판에서도 아닌 거 알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거 외에는 여러분, 그들이 아무 그것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소용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역정을 내며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빌라도가 재판을 유지하지,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온 제목 가지고는 재판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너희들 가져온 건수 내가 다 조사해봤는데 그런 일 없어. 무죄야.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냐고. 돌려보내겠다고. 죽이려면 너희들이 죽이든지 알아서 해. 난 못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여야 될 죄인 맞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그걸로는
사형에 처하지 못하니까 당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우리 법으로는 죽여야지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빌라도에게는 더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9절 한번 보도록 여기 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8절부터 9절입니다.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빌라도는 솔직히 정보를 다 취합하고 무슨 쿠데타 범은 아닌데 뭔가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행동이 다른데, 그래서 어제 재판할 때도 물어봤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뭐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하니까 네가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냐? 가만히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를 꼭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죽이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빌라도가 계속 관정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이 의식법은 사실은 예수를 암시하고 있고 예수가 올 때 영접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이 의식법 때문에 그들은요, 유월절에 이방인에게 가서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관정 밖에서 계속 이제 빌라도를 불러내고요, 예수 죽이는데, 예수 죽이면서도 자기들은 깨끗한 척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계속 여기서 하다가 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 영접하라고 의식법 주었는데 예수 죽이면서도 깨끗한 척하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심지 큰 소리 차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빌라도가 놓아줄 수 없음을 알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허락을 하신 것이고요, 또 빌라도의 죄보다 사실은 이 백성들의 죄가, 유대인의 죄가 더 큼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빌라도가 석방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만약에 이때 석방을 시키고 예수가 죽지 않으신다고 하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빌라도 이방인의 3번 재판의 결과 무죄하다, 무죄하다, 무죄하다 했는데 이거 뒤집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를 3번 부인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악을 의보다 덜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다 걸머지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요, 12절 빌라도는 고민을 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라고 해서 쿠데타 사범 외에는 웬만하면은 좀 너그럽게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가 한번 일어나면요, 로마 제국이 연쇄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쿠데타 범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십자가의 형에 처하게 하고 있었는데, 군중들이 지금 계속 십자가를 연호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잘못하다가 풀어주었다가는 이게 폭동으로 비치게 되면요, 자기 생명도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니까요. 다시 한번 마지막 카드를 그는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앞에는 예수를 채찍질하고 정말 비천하게 만들어서 동정심을 사려고 했다가 그가 다시 위험 있게 재판석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 앉아서는요, 우리 이어지는 13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제 권위 있는 재판석에 올라갔습니다. 아주 위압적인 자세로 지금까지는 어쩌면 예수 앞에서 막 피고석에 서 있고요. 또 백성들,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막 읍소하는 자리에 있다가 아주 권위 있는 재판석에 딱 앉았습니다. 아주 위압적인, 고압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로마의 권위 있는 모습으로 다 앉았습니다.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그들은 이 독재자, 침략자의 억압 가운데 있는데요. 딱 권위 있는 모습으로 하면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것은요, 사실 민족 의식을 막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대적자 총독이고 그래 너희가 너희 왕이라고 하는 너희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앞에서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왕이다 그랬는데요, 소용없습니다.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빌라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로마 총독인 너희들의 적인 너희들을 억압하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요, 대제사장들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아부가 어디 있습니까? 옆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겉으로는 계속 민족 독립 이야기하더니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됩니다. 가이사를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왕 안 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해도 인간이 하면은 사바사바 하면 방법도 있고요. 어떻게 통하는데 이것만 아니면, 진리만 아니면, 의만 아니면 다 괜찮다는 겁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가면요, 빌라도는 손을 씻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건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이렇게까지 거부하고 이렇게까지 저주하는 거 방법이 없어서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했더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용감하게 덥석 이렇게 답을 하고 마치고 있느냐고 하면요, 이어지는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그 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한국 사람들 정말 자녀라고 하면 죽고 못 삽니다. 자녀 잘 되는 일은 뭐든지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아니면요, 여러분, 예수 아닌 것 자녀에게 막 돌리고요. 사실 저주는 자녀에게 돌리지만 예수는요, 웬만하면 그러지 못하게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의를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지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책임이 있지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이는, 의이신 예수를 죽이는 인류 최악의 재판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면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더 크게 볼 것은 유대인이, 아니 우리가 얼마나 의를 미워하는지, 말씀을 미워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재판 과정을 지켜보아서 알겠지만 채찍질은 워낙에 맞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채찍질은 십자가 지는데 채찍질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빌라도 딴에는 살리려고 말하고 채찍질하고 내보내리라. 아니라고요, 죽이라고. 채찍질하고 내보내리라고 채찍질을 하고요. 동정을 구하기도 하고 모멸감을 구하기도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채찍질은 실은 십자가 받을 사람이 당할 일이 아닌 것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렸다고 했는데 이 찔렸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구멍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구멍이 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구멍이 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상했다 그랬는데요, 이 상했다는 것은요, 사투리로는 어스러지다, 막 이렇게 막 찌그러지다, 그러니까 짜게지다, 어스러지다, 어그러지다, 어쨌든 이제 어그러지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뼈가요, 성경에 보면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하고 시편 22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그 예언이 있는데요,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지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징계는요,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죄도 없고 그런 심판자석에 앉아서 우리를 심판해야 마땅한 그분이, 그가 피고석에 서서요, 모든 책망을, 모든 욕을, 모든 손가락질을 다 당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이라는 것은, 채찍에 맞는다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은 찢어진다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의를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나 때문에 구멍이 나셨고요, 손과 발과 허리에. 그리고 뼈들이 으그러졌고요, 우리에게 모든 책망을 우리에게 받으셨고요, 그가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결과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얼마나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피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걸머지심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시 말하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원어적인 표현은 이 나음이라는 것은 꿰매미라는 뜻입니다. 꿰매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 찢어져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당신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꿰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 안에 의를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 오늘 3번이나 빌라도의 결의를 거부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에만 여러분 찢어진 것이 꿰매지고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그분의 구멍에, 그분의 만세만석 열린 틈에 들어가서 그 어그러진 그 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분에게 오늘 나아가서 참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무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2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주여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2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인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